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중심으로 애통, 하나님의 선물, 애통,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도로 거듭났습니다. 사도로 거듭난 직후 그는 나는 사람이 보냈거나 사람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전에 자신이 갖추고 있었던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부심이 대단했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의 고백은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로 불릴 자격마저도 없습니다. 라고 달라졌습니다. 자신은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부심을 갖게 만들었던 사도직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처음 사도로 거듭났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죠. 이전에 자신을 크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작아진 그런 모습이겠죠.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성도조차 될 수 없는 그런 자가 접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신에게 사도라는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또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교를 1년 정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나 다 믿어도 좋은 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수괴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사도도 아닙니다. 성도도 아닙니다. 죄인들의 수괴입니다. 자신은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의 신앙은 성숙해 갔고 신앙의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점점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우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지 그분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시인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애워쌌습니다.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는 희망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희망을 완전히 잃었습니다를 한글 개역 버전으로 번역하면 내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니다. 마음이 아주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타산했습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그 죄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사도와 시인은 모두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아니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고백을 쏟아부었습니다. 초창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아니라 신앙이 완숙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완숙 단계에 이르렀으면 거의 완성된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단계에 이르자 자신이 더 보이는 거죠. 자신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림받아 마땅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사실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거침없이 쏟아놓았습니다. 아니라고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100%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고 부끄럽고 면목 없는 존재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맞나 싶을 정도의 허탈감과 함께 일종의 박탈감까지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겠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러한 감정 상태를 일컬어서 가난한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지. 나는 완전히 지워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하는 감정의 상태를 일컬어서 가난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정의한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당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당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십니다. 사도는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너무나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방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식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속에서 우러납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도무지 원하지 않는, 결코 원하지 않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 죄의 법을 나도 모르게 따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사도는 누가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그런 사망의 몸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겠느냐고 절규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예민합니다. 발끈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를 정죄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는 관대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싸줍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대단히 민감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면서 펄펄 뜁니다. 누가 좀 제발 자신을 그 죄로부터 건져달라고 절규합니다. 그의 절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어집니다.
완벽한 반전입니다. 절규가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죄만 보면 눈이 뒤집힙니다. 성숙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만 보면 눈이 뒤집힌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죄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완벽한 구원이 자신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따르는 몸이지만 그런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구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정죄가 회개보다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정죄가 없이는 회개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반드시 죄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을 전제합니다.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가증스러운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서야 비로소 진짜 회개할 수 있고 회개에 따르는 용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진실한 회개는 반드시 죄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을 전제합니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만에 하나 누리고 있는 기쁨이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몸의 컨디션과 감정의 상태들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면 진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야 기쁘고 내 몸 상태가 좋아야 기쁘고 이렇다고 한다면 진짜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은 우리의 외적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는 너무나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라는 부르짖음에 담긴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는 어떤 희망도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탄식하며 절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 안에는 어떤 모양의 선도 존재하지 않으며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은 행하고 있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는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교회에 죄에 대한 정죄가 없습니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혐오할 정도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쁨을 원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에 대한 정죄와 회개와 용서 없이는 절대로 기쁨이 주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자신이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죄들 때문에 얼마나 탄식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절규해 보셨습니까? 그 죄들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날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해 보셨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애통은 자신의 실존이 어떤지 온전히 깨달은 인간만 가질 수 있는 슬픔입니다. 애통은 슬픔입니다. 가장 큰
큰 슬픔입니다. 최고의 슬픔입니다. 극한의 슬픔입니다. 한편 애통은 가난한 심령과 필연적으로 항상 함께 동행합니다. 가난한 심령과 애통은 쌍둥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에 대하여 애통합니다.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도덕에 대하여 애통합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확인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도덕적인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자신이 그토록 믿어왔던 자신의 의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나는 달라라고 생각해왔던 삶에 대해서 애통한다는 거죠.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지요. 그 경향 앞에 부끄러워서 애통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반역해왔던 것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은데 막상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성공을 위한, 형통을 위한, 번영을 위한, 행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나를 섬겨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대적하고 자신의 의지를 추구해왔던 것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처절한 상태와 비참한 모습에 대하여 애통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애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가난한 것, 무기력함을 인정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죄에 찌들어 있는 이웃에 대해서도 애통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채, 아니 죄라는 사실도 모른 채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웃들을 보면서 불쌍한 인생들을 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적자 생존과 우승 열패와 야국 강식과 강자 독식은 물론 불의와 불법과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사회 현실에 대해서도 애통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질병과 함께 어둠이 하루도 빠져오지 않고 휘몰아치고 있는 세상 형편에 대해서도 애통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 안에 가득한 죄는 물론 죄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웃들과 각종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을 위해서도 애통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본질 그 자체 때문에 애통합니다. 죄라고 하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애통한다고 하는 것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상상하지 못했던 두렵고 떨리는 반역과 함께 무서운 결과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함께 영적 죽음이 세상에 왔습니다. 육체적 죽음이 주어졌습니다. 환경적 저주가 세상에 임했습니다. 완벽한 저주죠. 그 결과를 만들어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알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른 무엇보다 혐오하시기 때문입니다.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죄의 무역은 흔적도 남기지 않을 때까지 철저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은 물론 이웃과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죄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던 당시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이 당하고 있던 고난과 수치가 외세의 압제 이전에, 로마의 압제 이전에
백성들 각자의 개인적인 죄와 민족의 공동체적인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뿐만은 아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약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공동체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죄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신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사회 현상 이전에,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나타난 현상 이전에 그 궁극적 원인이 무엇인지 그들은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허구한 날 이렇게 자신과 이웃과 세상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둡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자연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분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조금도 흠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존경까지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면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고 있는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민 이스라엘을 적과 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이시면서 하신 명령 가운데 하나가 진멸입니다. 해렘입니다. 완벽한 죽음이에요. 호흡하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의 이면에 그들의 죄가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같이 우상 숭배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왕은 왕무당이었습니다. 존재하고 있지만, 살아 존재하고 있지만, 살아있다는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명령하신 거예요. 그들을 치워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들의 영향력은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자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다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의 지배까지 받는 불쌍한 처지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그러한 일을 당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 어려움을 그들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성민 이스라엘이. 근데 우리 예비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으로 분리된 사람은 분리된 존재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자신의 죄에 대한 뼈저린 각성입니다. 이웃은 물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죄에 대한 뼈저린 각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애통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애통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필연적으로
회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그들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은 물론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위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 애통 함께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라는 위로가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 경험해 봤잖아요.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그 순간 부족했습니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어떤 때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때는 웃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필요하다. 애통하는 심령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편 위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에는 애통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로가 애통이고 애통이 위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애통에는 반드시 위로가 따르게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애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회개하고 있고 회개하는 나에게 생각하지 않았던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평안하며 정말로 육신은 지쳐가는데도 불구하고 심령은 쉼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 애통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애통은 현재형입니다. 근데 헬라어 문법은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통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호흡하는 모든 순간 애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실 때까지 우리를 애통해야 합니다. 동시에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사도의 예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신앙이 성숙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흉악하고 형편없는 죄인인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호와께서는 선지자에게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놓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역겨운 일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상 숭배는 멀리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면 우상 숭배죠. 그 일이 예루살렘 안에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백성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애통하고 있는지 확인해 놓으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들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 마라.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 너희는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가증한 일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는 사람들 외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이웃의 죄 때문에 이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의와 불법 때문에 아파하며 애통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사람들을 외면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구약 성경이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병적으로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슬픔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진지하지만 그렇다고 침울하지는 않습니다. 냉정하지만 그렇다고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전전긍긍하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더할 나위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이보다 더한 위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슬픔과 눈물을 양식 삼아 먹이셨습니다. 라는 시인의 고백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살아가는 당신 백성을 슬픔과 눈물 곧 애통을 양식처럼 먹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애통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늘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위로가 임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애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신은 물론 이웃과 공동체의 죄를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은 물론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는 물론 더할 나위 없는 참된 위로까지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